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화도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화도의 예배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36살에 선교지 떠났고 38년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 아마존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오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나라 말로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하는데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개미집을 만들고 15살이 되면 저 개미집에 집어넣어서 울지 않고 견뎌야 결혼식을 합니다. 남자는 15, 여자는 12살 빙글빙글 돌다가 노래가 딱 멈췄을 때 옆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덥고 옷도 없고 어디를 가나 어린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고 색종이 한 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셔서 천지창조도 만들고 멸류관도 만들고 복음적인 구체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전국적으로 교사 훈련도 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저들이 모두 다 전도자 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일반 학교인데 이제 각 학교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원 선교가 또 이루어집니다. 아마존은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배가 아주 필수예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제는 옷도 입혀가면서 합동 결혼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자녀 두 자녀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선교 헌신 말씀 듣고 헌신했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이 어딜까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땅끝으로 보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면 완전히 반대쪽이 브라질이고요. 여기가 낮이면 밤이고 그 브라질에서도 맨 끝
아마존, 인디오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났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몽고 반점 있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독충 많고 복음도 받지 못하고 옷도 없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침수를 좀 배워가지고, 예수님도 의료사역 하셨기 때문에 침수를 가지고 이제 각 마을마다 찾아가서 추장부터 이제 아픈 곳을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낫게 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추장이 예수 믿으면 온 동네가 다 믿어요. 아버지가 믿으면 온 식구가 다 믿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처럼 기술이 좋지 않았는데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어깨도 한 방 넣고 했는데 정말 나요. 나는 내 기술로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 때마다 막 땀이 툭툭툭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마침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아스피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침을 안 넣고 아스피린, 배 아파도 아스피린 한 알, 허리 아파도 아스피린 한 알, 다리 아파도 한 알,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느 날 인디오를 보니까 전부 배가 불러 있어요. 많이 먹어서 부른 줄 알았더니 막 그렇게 아파서 못 견뎌요. 휴충이에요. 그때 마침 또 한국에서 장로님 휴충약을 보내줘요. 그래서 한 알, 지금 그 다음날 이만큼씩 쏟아요. 막 인디오들이 놀랍니다. 야, 저 선교사님이 주는 약은 진짜다. 막 어린아이를 몰려와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선교 보고를 해요. 야, 갔더니 배도 이만큼 부르고 뭐 휴충약 한 알만 있으면 낫는데, 그럼 우리 아들 둘이 선교 보고를 듣다가 그 용돈 이거 가지고 약 사가지고 가세요. 그 선교 보고는 우리 아들 둘에게 선교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선교를 합니다. 사탕 한 알, 그 한 알 먹고 생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사탕. 그 예수 영접해요. 집사람은 색종이 한 장. 그래서 우리는 휴충약 한 알, 색종이 하나, 사탕 한 알. 생전 처음 보고 생전 처음 맛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돌아오면 아버지도 믿고 온 동네가 믿고, 그래서 인도 마을 100% 다 믿으면 그걸 이제 전부 사인 받아가지고 그 인도 정보국이 있거든요. 그곳에 보내면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인도 마을 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학교가 돼요. 주간에는. 주말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때 마침 브라질 정부에서 인디오 마을에도 학교를 세운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선교팀이 와서 노래를 가르쳐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브라질 말도 데우세 똥봉, 영어도 가르쳐요. 가지소굿. 그런데 국가에서 선생님 시험을 봐요. 대학 시험을 봐요. 근데 우리 인디오들이 뭐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영어 시험을 봐야 이제 교사가 되니까, 우리 인디오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어 할 줄 안다고. 영어 이제 대학 시험에 가지 so good 했더니 영어 100점.
그날부로 교사 합격, 그날부로 국가에서 월급도 주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사역은 교회 사역하고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마을에는 심히 반대를 해요. 다른 마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한참 다른 마을 하다가 또 가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을 갔더니 그때는 막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지난번에는 우리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환영하느냐. 어제 우리 유지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우리 관을 준비해서 장례 치료로 왔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아났다고. 어떻게 살아나? 어제 저녁에 꿈에 제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손잡고 일어나라. 근데 진짜 일어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 선교는요, 믿거나 말거나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거나 말거나가 선교지에 이루어져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막 감사하다고. 아니 왜 그러냐고. 지난번에 와서 약 주어가지고 그 약 먹고 나왔다고. 저는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선교지를 가보셔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인디어 지역은 사탄 숭배자가 많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하고, 특별히 브라질은 마쿰바라고 하는 그 사탄 숭배자가 있는데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찌르면 진짜 죽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요. 추장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가는 소식 듣고 또 사탄 숭배자가 막 찌르고 우리 죽인다고 모든 어린아이들이 숨어가지고 이제 저 선교사 이번에 와서 죽는구나. 안 죽고 그냥 가네? 이상하네? 다음에도 또 안 죽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사탄 숭배자구나. 가가지고 등도 두들겨주고 사탕 하나를 주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돌아와서 지도자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어떤 기도? 성도의 기도. 다문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 1일 날 들어왔거든요. 우리 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다문화 사역 하신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였어요. 이야,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예수 마을에서 하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서 장로님들이 힘을 보태주고 합심해서 예수 마을 교회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장로님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참 한국 사람 복이 많다. 우리 인디오들은 지금도 빨가벗고 옷도 없어서 땀 펄펄 흘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감사한 건 단 하루 저녁을 모기나 벌레한테 안 물려서 밤새 하루 종일 저녁에 하는 일은 몸 긁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도 안 긁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잘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입고 산다는 것 자체 감사해야 돼요. 사탕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 적어서 아멘 훈련 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인디어를 보니까요, 채소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치 먹고 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아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뒤에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와 함께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어가서 간증만 하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저 뒷사람이 있어서 선교하다가 집사람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내 아내를 살려야 되느냐, 인디오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내를 도시에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보냈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너희들이 엄마 살리고 나는 인디오 마을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없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가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의사가 되자. 선교사님들도 살리고 이 브라질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풍토병 걸린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이 지금 브라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사역하고 있고 선교사님 돌보고. 그 풍토병 걸린 그 끝에 이 복음적인 종이적 기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요 또 사역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인디오들이 우리도 걸리는데 두 번째 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 못 들어오는데 네 번째 걸렸어요. 우리 인디오들이 어떻게 하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해가지고 우리 인디오들이 모두 다 지도자 되어서 더 열심히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아마존이니까 늘 배 타고 다녀요. 우리 배가 한 5m 정도 되는데 한 9시, 10시 정도 되면은 이 아마존 강이 막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파도 골이 한 6m 정도 돼요. 막 하면 우리 배가 그 높은 파다 쑥 들어가요. 막 간이 녹아요. 간이 막 심장이 녹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쓸 때 피하면 안 된다. 이 배가 막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피하려고 하면 배가 뒤집혀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파도를 타라. 그래가지고 저만 이 배 운전하는데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몰려올 때는 살짝 배가 뒤로 가면서 올라갈 때 그 파도 위에로 배가 올라가서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쏙 빠질 때는 조금 뒤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마을을 사랑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막 보내서 다민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마을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시는데 다 선교사 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그 알지 못하는 나라 모두 다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강과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이 없고 전기가 없고 가게가 없고 병원이 없고 약이 없고 365일 너무 더운 지역에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한 번 못 먹고 자랍니다. 얼음조차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꽃을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과 교사 훈련에 주력하며 이 세월을 지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축구 공을 좋아하는데 공이 없으니까 돌 하나에다가 종이라 비닐봉지를 계속 묶으면 동그래지면 그게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놀이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탕 한 알이 그냥 일반 사탕이 아니라 이왕이면 영양가들하고 땅콩, 우유 사탕을 특별히
특별한 거를 좀 비싼 걸 준비해서 우리가 갖고 가서 애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한 번 샀다가 뒤로 가서 또 사요. 또 먹고 싶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게는 많은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애들에게 이 종이 색지, 한국 색지를 나눠줬더니 이 자체가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로 꽃도 적고 새도 적고 학도 적고 교회도 적고 사랑도 적으니까 요술쟁이구나 그러는 그들에게 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제일 엑기스를 저는 종이접기로 표현하고, 종이접기가 안 될 때는 찬송을 곁들여서 애들에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그들 집을 방문했는데, 기둥에, 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창문이 있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지붕만 있고 네 군데만 있으면 그게 그들에겐 집인데, 그 기둥에 그동안 가르쳐준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나는 이거로 올인 해야겠다. 그리고 어디서 배운 거 없어도 저는 필요하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다음 주부터 7주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대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그 각 교회의 엑기스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애들에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자기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다 구성했는데 액자가 없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한국을 올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눈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눈 좀 갖고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눈은 못 갖고 와 그랬더니 아이스박스 통에 넣어 갖고 오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본 일도 없는데 듣기만 했는데 눈을 아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교재가 돼서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다 생략하고 종이로 이렇게 딱딱 접어서 이게 뭐게 그랬더니 애들은 꽃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흰 종이 큰 거로 접어가지고 딱 나오면서 이게 니네가 원하는 바라던 눈이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600-700개를 한 주간 동안 만들어서 목사님하고요. 그 다음 주에 말씀 전할 때 교재로 600-700개면요 일주일 내내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무 해피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이 펭귄도 보고 싶어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펭귄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 주세요. 전 정말 필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이렇게 띠뚱띠뚱하는 펭귄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낚시줄은 줄이 안 보이잖아요. 한 칸에다가 이걸 잔뜩 눈하고 펭귄하고 얼음 모양 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200명의 어린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러요 줄줄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복음적인 종이접기 작품을 전시했어요. 이게 교재예요.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제가 사역 갈 때마다 가방 2개가 저런 걸 갖고 가야 돼요. 그들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브라질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프리카, 나중에는 중동 지역에 목사님 3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 모든 게 지금 늦어진데 요거 지금요 저 이렇게 잔뜩 준비한데 이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3분. 시간은 잘 지켜요. 중동 지역에 수업을 주는데 거기는 그러니까는 3개월 비밀리에 와요. 예수 믿는다면 목숨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와갖고 제가 2주간 복음적인 종이접기 수업을 줘요. 근데 첫날 딱 왔는데 한 20명 넘게 그 중동 사람들이 키가 크고 멋쟁이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하얀 백인 아주 건장한 청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저 사람은 이 수업이 3개월 끝나고 돌아가면 꼭 선교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중보기도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2주간 동안 그 청년 수업 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수업에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2주간에, 근데 제가 수업을 주려면 브라질어, 포어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중동 아랍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느리고 답답해요. 한국말 이렇게 직접 막 해야 재미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기도만큼은 한국말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내가 한국말도 이 사람들에겐 방언이겠구나. 그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화끈하게 방언으로,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 막 방언으로 막 한참을 기도하고 끝에는 세계 공통어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고 마쳤어요.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학생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리고 마치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아마존으로 와야 되는데 그 건장했던 학생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 너하고 말하고 싶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바디랭귀지, 나 너하고 말 못한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서울을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교수, 영어 교수가 너네 뭐하니? 그래서 제가 나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말을 원. 그래서 막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불어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하고 말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하는 거예요. 급하는데 시간도 없고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잘 모르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2주간 기도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는 어쩌면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안 느껴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늘 그걸 느끼고 사역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너 앞으로 가서 이제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알고 있대요. 근데 제가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전 순간순간 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 청년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다고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요? 사랑의 무기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주님이 막 하니까 저도 급하니까 포를 하면 이 선생님이 불란서어로 해서 그 청년은 막 눈시울이 뜨거워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이 시간에 주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너를 죽이려고 칼이나 총이 네 목을 겨눌 거다. 절대 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넌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사랑의 무기를 쓰는 한 너는 승리한다. 혹시 칼이 찔려서 피는 조금 날 수 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주님을 100% 신뢰하고 너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 청년이 눈시울이 찌면서 내가 이 3개월 왜 왔나? 이거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그 청년 지금요 중동에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훌륭한 사역자예요. 이제 결혼돼서 그 와이프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 기타 제가 거기서 알은 거야. 사랑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구나.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저는 이 사역 속에 종이접기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은퇴해서 예수 마을에 들어올 때는 그냥 쉬려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와 월드피플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이 명쾌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에는 변함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쓰는 한 우리는 진전을 못한다고 봐요. 주님의 인도 따라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또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영혼 살리는 일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